역사를 통틀어 그 어떤 시대도 순탄하기만 했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인류 문명의 발달 과정을 보여주는 역사책 역사의 연구에서 도전과 응전 그리고 창조적 소수라는 표현을 강조합니다. 인간 사회가 새롭게 발전을 할 때 반드시 다가오는 어려움과 그에 따른 도전이 있었습니다. 이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는데 이것을 응전으로 본 것입니다. 응전은 사전적으로 상대의 공격이나 도전 따위에 맞서서 싸운다라는 뜻입니다. 어둠을 돌파하고 나올 때 인류는 발전을 거듭하는데 문제는 누가 이 어둠의 시대와 힘겨운 환경에 맞서 싸우고 돌파해 나갈 것인가에 있습니다. 토인비는 기존의 학자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접근을 시도합니다. 일반 역사학자들이 문명이 발전하려면 안락한 환경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인류의 4대 문명 발생지의 배경을 말할 때 공통점은 좋은 환경 여건이었지요. 인더스강의 인더스 문명,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나일강의 이집트 문명, 그리고 중국 황하의 황화 문명. 이 4대 문명은 모두 강을 중심으로 교통이 편리했고 농경시대에 물 공급이 풍부한 지역이었습니다. 여기서 토인비는 이러한 기존 세계관의 혁명적 수정을 요구합니다. 인류 문명의 발전을 주도한 이유는 편안한 안락한 환경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문명이 발전했다고 주장합니다. 토인비의 지적에는 합리적 설득이 뒷받침합니다. 가령 나일강의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나일강은 강이 범람해서 그 주변 지대가 옥토가 되므로 농사를 짓기에는 좋았지만 인간이 살기에는 결코 적합한 지역이 아닌 위험한 땅이었다라고 주장합니다. 나일강이 넘치는 것은 당시 인류를 향한 하나의 도전으로 받아들였고 인류는 이에 응전하기 위하여서 나일강의 범람 시기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원했습니다. 이런 필요성이 천문학과 기하학의 발전을 가져왔으며 결국 인류 문명 발전을 앞당겼다는 논리입니다. 인류와 사회는 어둠을 뚫고 돌파하는 그 누군가를 통해 역사는 발전했습니다. 토인비는 이런 사람을 바로 창조적 소수로 본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의 어둠이 세상을 덮을 때마다 시대의 등불처럼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12제자들은 유대교의 전통을 뚫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왔고 예수님을 믿다가 순교당하는 로마의 칼날을 뚫고 세상의 중심에서 복음의 영광을 거침없이 증거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이죠.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변화를 받았을 때 그로 말미암아 지중해의 영적 지도가 바뀌었습니다. 중세의 어둠을 뚫고 진리를 선포한 마틴 루터, 그 한 사람을 통해 종교개혁의 불길이 일어났고 복음을 위해 생명을 던진 존 칼빈 그리고 존 웨슬리, 진젠 도르프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 종교개혁은 찬란한 꽃을 피웠고 선교 역사가 이어져 왔습니다. 지금의 팬데믹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전히 육체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영적 건강을 위협하는 팬데믹에 지친 우리의 마음과 영혼입니다. 어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영적 도전 앞에 직면해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측면에서 토인비가 즐겨 사용한 표현에 빗대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보고자 합니다. 기독교 역사에 순수 신앙이 위협받지 않은 시대가 없었고 그때마다 위대한 창조적 소수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이 위기를 뚫고 영적 돌파를 이루어낼 사람은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누가 역사의 도전 앞에 영적으로 응전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저와 여러분입니다. 진리가 비진리에 쫓기는 시대 속에서 잠자는 다수의 길 포기하고 깨어있는 소수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응원합니다.